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이 벌써 한 달이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쉬우시죠? 네, 한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아쉬움이 더해지는 건 아마도 그때마다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 또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또 6월에 다시 되짚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또 되새기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였죠.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에 가득했던 영광스러운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눈물로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에는 초기부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였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떠나고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영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고린도 도시의 세상 풍조가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편을 가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간에는 법정 소송을 송사하는 일도 벌어졌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줄을 세우는 교만해지는 또 영적 질병이 그 공동체를 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교정해줄 그 해결의 중심에 무엇을 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사랑,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야 하는 모습도 바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질서가 선포될 때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심판 가운데 행해지시는 그것이 더 놀라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과 공의를 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을 만족시키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위대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위에 서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삶의 태도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처럼? 남자답게.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남자답게라고 그러세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짧게 또 강력하게 이 언어들이 군사적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아가로 끝나잖아요. 군대에서는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강건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군사적 명령어를 여기서 첨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균형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기준 앞에 한치도 타협하고 또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여기지만 그 사랑으로 너희가 죄를 관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다 그냥 허물을 그냥 보내주고 허용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토록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음행에 혼란에 무너졌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녔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적인 뼈대가 흐물흐물해져서 무너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대장부처럼 군대에 있는 군인들처럼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공의로운 질서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곧바로 1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공의의 질서를 완성하는 최고의 열쇠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사람을 찌르는 차가운 율법이 되고요 마지못해 복종하는 노예의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아무런 기준 없이 범죄와 무질서를 방임하는 거짓 사랑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냥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사랑의 반대가 질투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이 가시던가요? 네, 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죠? 그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만나고 그냥 대하면 사람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질투나 화가 아니라 무관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아무리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동기와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곁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서가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분열과 당파 싸움 속에서 묵묵히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의 질서를 지켰던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름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도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도가 온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얼룩져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참 눈부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거나 당파를 지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멀어진 거리를 메우고자 했고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과 수고를 아낌없이 들여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라는 그 말은요, 영적인 깊은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온갖 당파 싸움 속의 소식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 있었을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이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시원하게 뚫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공동체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질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1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수고하는 자들의 권위를 기꺼이 순종하며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알아듣는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을 짓고 배척하는 이제 구습을 끝내고 공동체의 부족함을 내 손으로 채워가며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시는 영적인 지체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동행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이제 7개월 되어 가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들 이러신 분들 같아요. 아니신가요?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네, 다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요. 네, 너무나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주를 사랑하는 그 본질 위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연합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20절하고요, 22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 무난하니.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동역자들의 문안을 그렇게 막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유, 목사님, 입맞춤은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거룩한 입맞춤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언약적인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허그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연합과 절대 충성의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막 이렇게 갈라져서 으르렁대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 앞에 둘이 같이 서고 또 서로 거룩한 지체로 받아들이며 손을 잡아주고 다시금 충성되어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말씀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무시무시한 이렇게 선포를 던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갑자기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니까 좀 생뚱맞다 라는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진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은사 또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그쳐야 할까요? 그냥 내가 기도 잘하는 것에 끝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없고 주님의 공의의 법도 무시한 채 그저 인간적인 침묵과 종교적 분위기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랑,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없고 주님의 공의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말씀에 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장차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도 지켜내고 그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 가는데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공의 선포 뒤에 사도 바울은요 23절과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더 두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한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또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삶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의 법을 알고 행하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법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내 입맛대로 가감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풀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하셨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공의의 잔을 다 마시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질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몸을 다 깨뜨리신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머물고 있고 우리의 빛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구습, 예전의 그 이야기 편가르기와 이기적인 옛습관으로 우리의 지체를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는 없겠죠.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는 1만 마디의 교만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지켜내되 내 곁에 보내주신 연약한 지체를 내 마음에 품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고린도전서를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또 6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지켜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흘려보내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